주 안에서 평안히 잘 지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2년 만에 우리 공릉동 성도들을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조 목사님이 시무하면은 저를 이렇게 한두 번씩 부르는데 내년에는 돼요? 내년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내년에는 그러니까 이제 조 목사 은퇴하고 나면은 올 기회가 없을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초대교회의 기초교리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던 히브리 6장 1절 2절에 6가지 기초교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버리고라고 하는 것은 내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보 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래서 끝에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보 교리 그것이 뭔가 하면은 6가지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침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이게 6가지 교리입니다.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6장에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전에 5장 14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데 아직도 도의 초보에 머물러 가지고 가르치지를 못하고 배우는 사람 자리에만 있으려고 하나,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지금 6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59년도에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3대째 장로교인이었거든요. 장로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이 2024년이 되었으니까 60년 이상 제가 이제 재림 성도로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동안에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얘기 또 목회한 후에 얘기도 되겠지만은 초대교회에서 이런 기초교리를 가르쳤다 하는 얘기를 한 번도 배우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 히브리서를 읽다가 이게 도의 초보로서 초대교회에서 가르친 기초교리로구나.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지금 조그만한 그룹 하나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얘기 처음으로 한번 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것은 우리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니지만 말세 때의 교회 사람들이지만 이 6가지 기본 교리 완전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6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완전한 데 나가야 돼요. 여기만 머물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야 되는데 완전한 데 나가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 이것 말고 무엇이 완전한가?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서를 살펴보면 그것은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 역사의 종말에 이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봉사에 대한 것, 하늘 성소와 관련해서 이거 확실히 알 때에 어디로 나가는 것이라고요? 완전한데 나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그 24절에 계시록 2장 2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다른 짐으로 지우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두아디라 교회 시대가 중세 교회 시대라는 것 우리 재림 성도들은 아마 기억할 겁니다. 이거 기억 못하시면 또 공부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가 이 중세 한때 두때 반때 암흑기입니다. 그 기간의 마지막 때에 개혁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고 24장 21절 글도 얘기를 했죠.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했으면 육체로 구원 얻을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에 시작을 했죠. 끝나는 것은 1798년인데 1517년부터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할 수 있게 됐으니까 적어도 280년 이상 감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때까지도 아직 그게 두아디라 시대 교회 시대 말기거든요. 그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내가 새벽별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개혁이 일어날 때를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그때 개혁이 일어나서 사대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깊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짐으로 지우지 아니한다. 그래서 저는 그 사단의 깊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 주석도 찾아보고 다른 주석도 보는데요, 설명해 놓은 게 별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엘리야 때에 7천인 숨겨놓은 것과 같이 그런 환란의 시대에도 숨겨져 있는 참된 교인들을 뜻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해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완전한 데 나아가라,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을 히브리서를 보면은 하늘 성소와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아직 다른 짐을 지우지 아니한 것은 무엇을 얘기한 것일까요? 아직까도 이 성소 문제에 너희들은 깨닫도록 짐을 지우지 않았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깨달아 보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다른 짐을 지우지 아니하고 남겨두었던 그 진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움으로 완전한 데 나아가는데, 거기 나가기 전에 무엇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도의 초보, 말씀의 초보, 6가지 이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누구에게든지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공릉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거 6가지 나는 누구에게든지 설명해 줄 수 있다. 아무도 손드는 사람이 없네. 그러면은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을 어린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안 되죠. 우리는 그 시대에 사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6가지 진리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든지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우리들이 준비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이런 질문 해본 일 없죠? 여러분들은 예배 행사에 참여한 분들입니까? 예배하는 분들입니까? 그 생각 안 해보셨죠? 어쩌면 우리 중에는 예배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안식일이니까 예배 참석하러 가야지. 그래서 예배 행사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 예배하는 것과 예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제가 시간이 짧아서 그 얘기 다 설명해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내가 신앙인인지 종교인인지 스스로 시험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 보면 많은 경우에 종교 행사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가끔 가슴이 아픕니다. 종교 행사도 하긴 해야 됩니다. 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예? 오늘 우리 찬양대 또 우리 기악반 조화롭게 찬양을 해서 제가 뒤에 앉아서 상당히 기뻤거든요. 살아계신 주, 예수님 살아계신 거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확신해요? 모두 우리 성도들 다 그 확신하시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려면 뭘 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죠. 그래서 부활의 주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정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면 교회 아무리 다녀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 6가지 얘기를 내가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6가지 교리 중에 회개에 대한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회개? 우리 다 아는데. 그 회개라고 하는 낱말 설명을 하려면 그것도 시간이 가니까요. 일반적으로 회개, 우리 한국말로는 회개가 뉘우칠 회, 고칠 개자입니다. 그 회개. 그 무슨 말을 번역했는가 하면은 헬라 말 메타노이아를 번역한 겁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는데 회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뭐 한자를 빌렸죠. 그런데 저는 회개가 메타노이아보다 뜻을 더 잘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요, 메타는 나중에 그런 뜻이고요, 노이아는 생각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말로 회개를 설명하면은 나중에 한 생각 그런 뜻이죠. 그 왜 나중에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 한 생각이 잘못됐으니까요. 그래서 고쳐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고친 대로 행동을 할 것 아니겠어요? 사람의 모든 활동의 배후에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 아무 생각 없이도 그랬는데,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그러나 그것도 자기 속에 무의식이라고 하는 의식으로 들어있었던 것이 툭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행동의 배후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메타노이아. 그런데 여기에요,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무슨 행실을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기초 첫째 교리입니다. 죽은 행실이 뭐예요? 죽은 사람도 행실을 합니까? 여러분들 죽은 사람 행실하는 거 좀 봤습니까? 대답들 좀 안 하시네. 제 질문이 하도 엉뚱해가지고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죽은 사람의 행실이 있습니다. 썩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은 그 자체가 못하여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으면은 이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 대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썩는 것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옛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그런 책을 하나 썼거든요. 호흡이 있는 자는 썩지 않는다. 그렇죠? 호흡이 있으면은요, 썩지 않죠. 숨 쉬는 자는 썩지 않는다. 제목이 그렇게 됐죠.
그러면 숨 쉬는 사람은 뭐 한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썩는 사람은 뭐 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의 모든 후손은 아담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생명의 복음 진리를 계시합니다. 이 성경은 도덕적으로 잘했나 잘못했나 그 얘기가 핵심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얘기할 때에 내 누구를 미워했다. 오늘 내가 거짓말을 좀 했다. 내 머릿속으로 성경하고 다른 엉뚱한 생각을 했다.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것쯤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회개는 회개입니다. 에베소 4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덕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들 다 도덕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도덕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종교는, 글쎄 모든 종교라고 해야 될지만 거의 99%의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요 다 도덕성을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모든 도덕가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고쳐서 행동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의 본질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행실은 생명 없는 자에게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한 분 외에, 이 세상에 살고 간 모든 인류 중에 한 분 외에는 다 죽은 자예요. 안 죽은 한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후손이라는 말이 제란데 그게 씨라는 말입니다. 여자의 씨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의 질하고 우리가 받은 생명의 질은 달라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구로 말미암아 오셨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큰일 났네. 예수님은 영이십니까? 육이십니까? 영과 육 100% 대답을 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 6절 가운데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거듭나는 거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 무엇으로 나셨어요? 성령으로 나셨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 다음 뭐라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출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은 영이십니까? 육이십니까? 영이시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좀 많이 알아요? 육으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읽어보면은 15절 16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에 예수도 육으로 알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육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없애려고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육으로 알고
그의 인생에는 죄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바울이 전에 내가 예수를 육으로 알았다고 하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입으로 자기는 성령으로 나셨잖아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친히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개역에는 기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죠. 그러니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가? 우리는 다 뭐 한 사람이니까?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이니까요. 죽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눈에는 존재하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없는 자리에 있기를 고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머금고 어떻게 해주실 것 같아요? 눈물을 머금고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없애주시죠. 왜? 자기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뭐 하면서 살아갔으니까. 나는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생을 지낸 거예요. 종신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 끝에 내가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다 생명을 주었는데 끝까지 너는 생명 없는 사람이라고 없는 사람이라고 했으니 섭섭하지만은 할 수 없구나. 너희 소원대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구나. 없게 해줄 수밖에 없구나. 그게 마지막 불못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네들이 자처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성경 기별은 전제가 이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에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기별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 성경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무슨 사실을 깨달아라. 나는 생명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진실로 깨달아라. 그 얘기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상관없을 때에는 나는 뭐한 자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요, 다윗,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많이 칭찬했습니까? 그 도덕적 눈으로 보니 다윗이 죄 덩어리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꼬마가요 그런 질문을 했대요. 할머니 보고, 할머니, 그 기드온 구원 받아요? 왜냐하면 구원이 에봇을 만들어 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상 숭배하도록 빌미를 제공했잖아요. 또 입다 구원 받아요? 삼손 구원 받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니 그거 다 구원 받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무슨 시각으로 볼 때? 도덕론적 시각으로 볼 때 그 사람들 다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굳게 붙잡았어요. 뭐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라고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생명의 줄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생명의 줄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랬죠.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재림 성도만 규정을 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다. OX. 죄를 안 짓는 사람이다. X예요? 죄 안 지으셨죠? 하나 더 나가서요. 우리 재림 성도들은 죄를 못 짓는 사람이다. OX. 큰일 났네.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인지 죄를 못 짓는 사람인지 그것도 우리 지금 몰라. 죄를 안 짓는 사람 옵니까? 한 발짝 더 나가서 죄를 못 짓는 사람 옵니까? X? 글쎄 그게 O인지 X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가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자, 우리 공릉동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로서 났습니까? 아직도 뱃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했어요. 너희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산문에서 지체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 고통스러워요. 엄마도 사나도 고통스럽죠.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가 성도들이 산문에서 지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거듭나야 합니다. 이 거듭난다는 게 바로 회개의 핵심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일로 내가 무엇을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성경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나는 무슨 자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나는 지금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는 살아가는 게 아니고 뭐 하여 가는 것이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창세기 3장 17절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종신이라고 그랬어요. 종신. 그러니까 뭐 할 때까지? 너는 종신할 때까지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해야 먹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로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종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신 분 몇이나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종신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종신을 향하여 달려 안 가는데 무엇이 나를 종신으로 돌리고 있어요? 지구가. 이거 안 돌아가도록 놔두면 우리 나이 안 먹을 건가? 응?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종신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살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이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나 입다다, 기드온이다, 다윗이다, 구약 성경에 이런 솔로몬이다, 이런 사람들 도덕적 잣대로만 가지고 재면은 누구만 못한 것 같아요? 공자님만 못한 것 같아요. 석가모니보다 못한 것 같아요. 어쩌면 소크라테스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누구와 상관없이 살았어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 생명의 줄이 연결되지 아니한 상태로 산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도덕적 의인들이었습니다. 성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과 존재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도 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을 성경은 죄라 그럽니다. 본질적 죄라고
에베소 2장 3절에 그렇게 말했죠. 전에는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본질적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은 죽을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죽는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초대교회에 교리 가르치는 데 있어서 첫째 교리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겁니다. 죽은 자하고 산 자하고 다른 것은 산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생활이 있고, 죽은 자는 썩는 것밖에 없어요. 죽어서 썩어요. 하나는 생활을 하고 하나는 부패하는 겁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공릉동 성도 여러분들, 이때까지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 진리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하고 있지 못했으면 오늘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달으면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 이 교리가 첫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둘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리고 셋째가 침례들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초, 성경이 가르치는 이 기초 교리, 생명에 관한 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주, 나의 참된 소명, 살아계신 주, 그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이 왜 부활하고 살아계셨느냐, 왜라고 말을 붙이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얻는 방법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출생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출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이해하시고 진정으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그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자신을 자세히 시험해 보세요.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생활 가운데 내 자신을 시험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설교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설교다 하고 기도하고 아멘 아멘 하고 문 밖에 나가면서 싸운대요. 아니 그러면은 예수 생명을 얻은 거예요? 안 얻은 거예요? 안 얻은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을 했다고 그 자리에서 예수 생명 얻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예수 생명 없는 교인들 많이 있을 수 있죠. 구원받는 것하고 천국 가는 것하고 같은 것이다. O, X. 구원받는 것과 천국 가는 것은 같은 것이다. O, X. O.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간다. 자, 구원받는 것하고 천국 가는 것하고는 같은 거예요? 안 같은 거예요? 오늘 숙제만 자꾸 얘기하네. 같을 수도 있고 안 같을 수도 있어요. 구원받아가지고서 주여 주여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받은 사람이라야 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야 해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게 뭐지요?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무엇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큰일 났다.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그러는데 구원받은 게 뭔지도 지금 내 머릿속에 뚜렷하지 않아요. 무엇이 구원받은 거냐?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그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서 어디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복음이 확실히 못하라고 주는 거예요. 뭐가 전제가 되어 있지요? 너희는 뭐한 사람이다? 죽은 자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다. 그래서 너희 죽은 자에게 나는 뭐 하기 위하여 왔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왔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아담에게 하신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혹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이 무엇이죠? 그게 요한 1서 2장 25절에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약속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그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우리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씨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네가 이 생명을 잃는다. 그거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먹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뭐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생명의 약속에 씨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날 먹고 아담이 홀딱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뭘 못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못해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에게 뭐 하도록 지내게 하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종신할 때까지. 이 종신할 때 있는 기간을 우리는 수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수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게 지금 우리가 종신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생명, 육체의 생명으로 살도록 허락하신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 구원에 이르는 영생의 생명을 얻도록 주신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이것이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갔다 온 다음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그 다음에 무슨 말 듣겠어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무슨 회개요? 생명 얻는 회개. 이것이 바로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하는 그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초대교회의 기초교리가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잘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났다고 그래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요,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한국에서 서울대학 들어가는 건 저리 가라래요. 그렇게 힘드는 그 제자가 되는 일이 힘드는 일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대단한 머리 좋은 사람이죠. 예. 그리고 뭡니까? 나는 여러 사람의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바울이 육체를 따라 자랑할 만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빌립보 3장 4절로 11절까지 읽어보면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거 다 역설을 하고 난 다음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하고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왜 바울이 그렇게 육체로 자랑하던 것이 해로 여겨졌을까요? 오늘날 이 땅에 도덕적 의인들이 예수 믿는 일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눈에 걸리거든요.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날 알아주실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회개를 해야 돼요? 생명 얻는 회개, 죽은 행실을 회개.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이제 제가 설교를 마쳐야 되겠거든요. 할 얘기는 많지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이 뭔지 다 이해되셨죠? 몇 사람은 끄떡끄떡하네. 오늘 말씀 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거 이해만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경험이 되어야 하겠죠?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 조용히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들은 이 생명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스스로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 짓는 사람이 아니죠. 죄를 못 짓는 사람이죠.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죄와 싸운다고 할 때는 이 죄가 나를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호흡마다 걸음마다 우리는 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더불어 열심히 싸워야지요. 여러분들 코로나와 미세먼지하고 싸우려고 뭐 하고 있어요?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예. 오늘 우리가 신령한 마스크 쓰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미세먼지가 코로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싸우면서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가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이제 이 얘기하고 제가 이 얘기를 끝내야 됩니다.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이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긴 사람. 요전에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이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겼대. 와, 대단하십니다. 그랬어요. 성경이 우리가 죄의 세력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다 그랬어요? 진다 그랬어요? 그것도 잘 모르시네. 진다 그랬어요? 진다 그랬어요? 다니엘 7장 21절 읽어보세요. 네. 작은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네. 계시록 13장 7절에도 그랬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더니,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뭐 했어요? 졌어요. 그런데 졌다는 것은 뭐 해봤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안 싸우시면 이기고 지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면, 뭘 하는 사람이면, 죄와 싸우는 사람이면 주님께서 우리를 뭐 했다고 보증하시는 거예요? 이겼다고 보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누구 안에 있으라고 성경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라. 예수 안에 있으라. 부디 남은 금년 아니야. 남은 일생 죄와 더불어 열심히 싸웁시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뭐한 자니까? 죽은 자니까. 우리는 생명 얻는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열심히 싸웁시다. 만신창이가 되도록 두드려 맞아도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얻어맞아가지고 막 상처 터지니까 그걸 우리가 다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내가 또 죄 지었다 그러죠. 그 죄 지은 것은 죄와 더불어 싸우다가 받은 상처들입니다. 그것은 무슨 상처일까요? 영광의 상처입니다. 영광의 상처. 이들부터 담대하게 죄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죄와 더불어 열심히 싸워서 져요. 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신원. 그 신원해 주시는 심판을 조사심판이라 그럽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릉동 성도 여러분들,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성경에 가르치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확실한 이해 가운데서 믿음으로 형통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